오늘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 출애굽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출애굽이 시작되려면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직감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불현듯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는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신약의 시대에서는 이걸 암시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때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무슨 뭐 엄청난 능력이 임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을까요? 모세 안에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자각해라. 그걸 다시 인식해라. 출애굽의 사건이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이 다시 부름받아야 됩니다. 모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다시 보는,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보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데 모세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패했고 무너졌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러나 다시 하나님만 보고 일어날 때 하나님 그들을 쓰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청년과 청소년들은 최악의 세대예요. 꼴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출애굽을 일으키면 이전 세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부흥을 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반전,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해도 기대치가 낮아. 그냥 적당히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마지막 조건이 뭐냐?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의 마지막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왜 출애굽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출애굽시켜요. 그것도 중요하고 감사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빠져나온 애들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희가 외치는 타겟 2030, 2030년까지 주님의 오심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의 앞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 비를 맞으며 마지막 날 그 이 집회 때 서원했던 10만 선교사, 지금 10만 선교사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10년 전에 20대 청년들이 4.4%인데 지금 0.08%. 다 죽었어요. 다. 이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소망 없는 이 세대를 하나님 출애굽시키셔서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실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나가게 하실 겁니다. 모든 세대를 깨우실 거예요. 죽어있고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 보내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실 겁니다. 출애굽의 때, 이 출애굽의 시간 우리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